할렐루야. 오늘 밤부터 또 이렇게 비가 또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무더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시원한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끊임없이 감사한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로 그의 삶이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랑거리였던 가문적으로 또 학벌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랑거리가 바뀌어지게 된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랑거리가 바뀐 거예요. 그 이전에는 가문, 학벌, 종교적으로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였다면 예수 믿은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자랑거리가 그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자랑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랑거리였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보니까 한번 보세요. 19절 20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이 바로 너희다.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 교인들이, 오늘 여기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울, 실라, 디모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의 자랑거리는 바로 너희다.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너희다. 너희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거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 때문에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박해와, 본인이 받고 있는 그런 박해와 핍박과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행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엄청나게 있었지만은 견뎌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그 배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때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 교회가 세워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3주간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거기 많은 헬라 사람들, 그 다음에 특별히 그 귀족 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시기해서 동네 이 깡패들을 한 40여 명을 모아가지고 바울을 비롯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집에 숨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바울의 제자들과 야손이 힘을 합쳐서 그를 숨겨주고, 그래서 결국은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가고,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서 거기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핍박과 위협이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는 더 심해졌어요. 바울이 떠난 후에 그 교회가 안전하고 평안했으면 괜찮은데 오히려 바울 때문에 없던 핍박이 생긴 거예요. 바울 때문에 없던 고난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붙잡고 믿음 안에 굳게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유모같이, 그리고 자식을 기르는 아비같이 힘을 다해 생명 다해서 양육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잘 키워서 성공하면 부모의 기쁨이고 자랑이듯이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만큼 목회자의 기쁨과 자랑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3서 1장 4절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목회자로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최고의 기쁨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바울의 기쁨이고 바울의 면류관이 되었을까? 어떻게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너희는 나의 자랑이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13절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 실로아누 또는 실라 그리고 디모데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의 전도 일행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끊임없이 감사한 이유가 뭐냐? 인간적으로 잘 되고 성공하고 여러분 복받고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의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 영혼이 아주 이쁘게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면서 잘 자라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보겠습니다만 5장 18절에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웃으면은 뭐가 나온다고 하죠? 우리 호르몬이, 어떤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죠? 네? 엔돌핀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웃어라, 억지로 막 웃어라. 그러면 엔돌핀이 나와서 행복감을 느끼게 해준다. 그런데 감사를 하게 되면은 웃어서 나오는 엔돌핀보다도 4,000배에서 5,000배 이상이 더 나오는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이돌핀 여러분 아는 것처럼 뭐 만병통치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정말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고 막 감동받으면은 4,000배, 5,000배 그 이상으로 나오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내가 믿는 거죠. 그 믿었을 때 우리의 신체 리듬에 하향 곡선이 아니라 상향 곡선이 그려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것에 대한 희망을 우리가 갖게 된다든지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상 호르몬의 수치라 할지라도 4,000배에서 5,000배 그걸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다이돌핀 호르몬을 통해서 나타나는 신체의 많은 리듬에 영향을 주게 되어서 그래서 만병통치약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볼 때, 반대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사람의 몸을, 건강을, 정신 건강을 해치는 나쁜 호르몬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신 건강이든 몸의 건강이든 신체 리듬이든 어떤 것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자꾸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누구는 좋아하고, 여러분 자꾸 미움의 대상을 만드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미움의 대상을 만듭니까?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미움의 대상을 만드는 사이에 나도 누군가의 미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랑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서로에게 그렇게 해야 돼요. 서로에게. 여러분, 담임 목사를 여러분이 어디 가서 말할 때, 여러분이 이 담임 목사를 말할 때 자랑이 돼야 되고 기쁨이 돼야 되고, 여러분 면류관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우이 목사 얘기했더니 아이 그 인간 얘기도 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당신 교회 성도님들 요즘 어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기쁨이에요. 우리 성도님 나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유 성도들 얘기도 하지 마라. 목구멍으로 밥도 넘어가니 소화도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게 뭐가 유익하고 뭐가 좋겠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서로에게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세요. 서로에게 자랑이 되려고 하세요.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형제는 형제에게 서로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절대로 여러분 미움의 대상이 되면 독소가 뿜어져 나옵니다. 독소가 뿜어져 나오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자기도 죽고 남도 죽고 남도 죽고 자기도 죽고 주변이 다 죽어요. 우리는 말을 해도 생언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도 생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생각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독소가 나가면 몸에서 독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죽습니다. 일찍 죽습니다. 몸이 다 병듭니다. 왜 병드느냐? 여러분 성경대로 말하면 그 원리가 정확합니다. 우리가 사랑해 보세요. 있던 병도 사라집니다. 원만 불평해 보세요. 없던 병도 생깁니다. 환경이 나빠서 우리가 불행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세계에서 행복도가 가장 높은 나라들은 비교적 아주 가난한 나라예요. 예전에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방글라데시아가 세계에서 꼴찌 나라인데 그 나라가 행복도가 제일 높아요. 우리나라도 가난하고 못 살 때는 행복도가 높았어요. 그런데 경제 대국에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행복도 따지면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 행복도 지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뭐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원하면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좁쌀 같은 내 마음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속 좁은 내 마음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좋을 때 좋고 싫을 때 싫고 그건 누구 못합니까? 여러분 좋을 때 좋고 싫을 때도 좋고 이게 능력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못해주는 사람한테 못해주고 누구 못합니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못해주는 사람한테 더 잘해주는, 이게 능력 아니에요. 그게 예수 믿음의 유익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며 살면 돼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면 주님이 욕을 먹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욕을 하면 나도 욕을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같이 욕을 해버리면 주님이 욕을 먹으니까, 그래서 내가 참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여러분 참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는 뭐 입이 없어서 말 못해서 참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예수님 욕먹을까봐, 교회 욕먹을까봐 할 말 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어려운 거지. 뭐 예수 믿는 게 뭐 다른 게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맨날 뭐 십자가 짊어지고 다녀요? 뭐 다른 사람에서 맨날 죽어요? 뭐예요? 아니잖아요. 교통사고 나도 그냥 같이 큰 수,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그냥 나오자마자 옳고 그름 떠나가지고 그냥 막 욕해버리면은 여러분 되는 거지. 그런데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안 하고 참잖아요. 안 참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어려운 거지 뭐 달리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뭐 좋지 무슨 뭐 어려워요. 성질 나고 집에서도 화나고 그러면은 아이고 이거 목사만 아니면은 그냥 애들 보든 뭐 아내가 뭐 하든 그냥 한번 뒤집어 엎어버릴 텐데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게 참아버리는 거예요. 참아버리는 거예요. 그 화는 어디서 풀면 돼? 주님 와서 풀면 되지. 그러니까 교회가 통성기도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막 기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화 푸는 거거든 그게. 근데 주님은 그거를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받아주시고. 예수 믿는 게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절대로 미움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됩니다. 독소가 나와선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이들핀이 나오게 하려면은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좋아도 감사, 안 좋아도 감사, 비 와도 감사, 비 안 와도 감사, 전등 쳐도 감사, 안 쳐도 감사.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감사하면 환경이 바뀐다니까. 환경이 바뀐다는 개념은 내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져도 내 마음이 불편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앞에 진수성찬 차려져 있으면 뭐합니까? 내 마음이 불편한데? 내 속이 안 좋은데? 내 속만 좋으면은 그냥 고추에 고추장 하나 있어도 입맛 살아납니다, 여러분. 진수성찬이라도 내 속이 안 좋으면은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독소가 있단 말이에요. 뽑아내야 돼. 뽑아내야 돼. 기도하면서 여러분 다 뽑아내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해요. 얼마나 여러분 말씀이 좋습니까?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감사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선 첫 번째로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13절 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말씀을 이제 마치고 이제 문 앞에서 인사할 때 어떤 성도들이 이제 은혜 받고 뭐 이러면은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체리 따봉 하시는 분이 계시고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그냥 막 너무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를 마치고 가장 기뻐하는 인사는 뭐냐면 목사님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보다 기쁜 말이 없어요. 뭐 짧은 시간에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체리 따봉하고 그냥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여러분 속에 그 감동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사무엘이 주의 음성이 들렸을 때 고백했던 자세 아닙니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임한다면 오늘 이 시간도 이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에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성도들에게 직접 공개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인간미를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교자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인문학적으로, 시적으로, 수필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말을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사자로서는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과거에는 이런 전화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전달자들이 그 전쟁통을 뚫고서, 그리고 그 도시 한복판으로 막 달려올 때 온몸이 막 상처도 날 수 있고 온몸이 검불로 막 덮여질 수 있고 깨끗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전달자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 소식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전하는데 그걸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그거를 수사적으로, 수필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전해드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 뜻을 전하는 게 그 전달자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자들이죠. 그러면 그 주님의 사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방법적인 것보다도 주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메시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빼고 다른 거 다 하면 그거는 여러분 시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수사적으로, 그래서 아름다운 말들로 사람들을 교묘하게 사로잡으려고 하는 오늘 현대인들의 설교자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의 귀를 간지럽히는 설교자를 찾는 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는 나가지 않으면서 유튜브를 쇼핑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다가 자기의 귀에 안 맞으면 바로 넘겨버리고, 듣다가 자기의 귀에 맞으면 막 그걸 들으면서 좋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저기 뒤지면서 자기의 귀를 간지럽히는, 이미 타락한 거죠, 여러분. 귀가 타락하면 타락한 겁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나와요?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인문학적인 설교도 없고 수필적인 설교도, 시적인 설교도 없고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배고프면 밥 그 자체로 배불러집니다. 먹고 살만 하니까 반찬의 가짓수가 늘어난 거지. 예전에 자꾸 예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고추장이면 돼요. 배고픈데 여러분 그거 하나면 됩니다. 요즘 반찬 하도 내놓으니까 다 버리는 게 더 많잖아. 먹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많잖아. 먹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유라고 갖다가 놓고 또 반은 남겨버리잖아. 벌금 물려야 돼. 벌금 물려야 돼요.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갖다 놓고 다 남기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쓰레기가 안 나왔다고. 쓰레기가 안 나와가지고 돼지들이 먹을 게 없고 막 이랬다고. 지금은 애들이 먹을 게 너무 많아. 성도 여러분, 듣는 걸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계속해서 들으라. 신명기 핵심 주제가 뭡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대부분 비유, 상징적으로 말씀하세요. 성경은 대부분 비유 아니면 상징이에요.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으라는 거. 보라는 게 아니라 들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요즘 뭘 가서 확인하려고 해요. 확인하는 순간 그거는 과학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천국이 있는 걸 확신하는 게 믿음이고, 가서 확인하는 건 과학이에요. 우리는 과학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하기, 신앙하기, 믿음하기. 그런데 자꾸 과학을 하려고 그래요. 교회 와서 자꾸 여러분 엉뚱한 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만 보여줘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자랑거리가 많았지만 예수 믿은 후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똥으로 여기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도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를 간지럽게 하는 말은 아무 변화를 일으키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기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객관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주관적으로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씀이 딱 주시면은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것은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역으로 붙잡았다 이런 말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붙잡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으로 들리면 안 돼요. 주관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어느 집사님이 들으면 좋겠네, 아이고 어떤 성도가 들으면 좋겠네, 우리 자식이 와서 들었으면 좋겠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관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개인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신약, 카바란트, 여러분 이것은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구약, 신약, 이것은 언약의 책,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따라합니다. 지금 여기 나에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영적 지진이 내게 일어나요. 내 몸의 온 세포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말씀 앞에 누가 꿇어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꿇게 돼. 스스로 말씀 앞에 꿇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내가 그 권위에 돌려서 꿇게 된 내가 딴짓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 듣는데 딴짓할 수 있어요? 내가 말씀 듣는데 좋을 수 있어요? 말씀 듣는데 딴짓하고 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은 딴짓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부복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딴짓합니까? 어떻게 그 앞에서 졸 수 있습니까? 그게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조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딴짓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데 어떻게 딴짓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데 내 영이 지금 진동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내 온몸의 세포가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집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 자체는 내가 하든 않든 하나님 말씀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악이고 선의에 따라서 말씀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받느냐. 인간의 말로 받으면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기준하고 그러고 졸고 자고 딴짓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기준이 말씀에 있어서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기준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게 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그냥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건 사람의 말로 받아서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요거는 목사님 개인의 생각을 담은 거고 판단해 보겠다는 거죠. 그 판단하겠다는 그 자체가 벌써 여러분 그 자체가 사람의 말로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같으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감히? 그러면서 우리는 또 말하기는 사람의 말로 받지 말라 그래도 본인이 이미 사람의 말로 받았으면서 이미 여러분 판단하는 그 자체가 사람의 말로 받은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뭐예요? 오직 예만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할 때 여러분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작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3절 하반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나요? 거기 보면 이 말씀이, 따라합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역사하느니라, 이 말이 작동하느니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자는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작동하느니라, 능력으로 작동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다. 그럼 왜 말씀이 작동하지 않지? 나는 똑같이 설교 들었는데,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들었기 때문인 거죠. 지금도 사람의 말로 앞에서 우리 목사가 그냥 하는 말로 듣고 있으니까 말씀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말을 우리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아멘이 나오잖아. 아멘이라는 뜻이 시작과 마지막에 끝을 알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멘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도중 중간 내용에 확신합니다. 진실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은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때문인 거예요. 증거잖아요. 그게 증거. 증거가 어디 있냐고. 지금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천국이 어디? 증거가 우리잖아요. 이거 뭐 짐승 죽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럽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돌아갈 데 없다며. 죽으면 끝이라며. 근데 왜 돌아가셨다 그래 말은? 뭐 하나 맞는 게 없어. 과학을 말하면서 이성을 말하면서 지식을 말하면서 뭐 맞는 말을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맞는 말 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냥 아니면 말고야 모든 게. 아유, 왜 그렇게 살아요? 아니 과학으로 그냥 보면 되잖아. 이성으로 보면 되잖아. 그렇게 믿지 못하면. 근데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왜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우리가 뭘 하고자 할 때 부모가 이렇게 보면은 그 백날 걸려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10,000원짜리 하나 꺼내가지고서 주어서 당장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평생 걸려도 죄 문제 해결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은혜로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은혜의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고, 은혜 속에서 사는 자는 원망 불평이 아니라 뭐 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요. 예? 모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구속의 은혜를 모르니까, 이 죄사함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러니 그냥 입만 열면 원망 불평에 자꾸 미움의 사람들을 만들고 원수를 만들고 당을 짓고 천국을 자꾸 지옥으로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걸 뭐 누가 만든 것처럼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뭐 좋은 말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그때 주신 말씀은 회개하라,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시리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말해서 이것은 지금 이 시간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붙잡는 것이라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붙잡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토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도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거나 빼거나 더하지도 말라.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가능하면 강의 설교하는 거예요. 성경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다른 말 안 하려고, 다른 소리 안 하려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쏟아놓지 않으려고, 내가 배운 신학의 이론들을 여러분에게 쏟아놓지 않으려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또 여러분도 성경을 보게 하면서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시간이 걸려도 강의 설교하는 것이면, 왜냐하면 하나도 더하거나 빼거나 가감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자는 패망하니라 그래요. 패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서 1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따라합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왜?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뭐만 있다? 아니요가 아니라, 여러분 목사의 설교 들으면서 이건 아닌데, 이게 여러분 벌써 이거를 사람의 말로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저 목사 저 감정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여러분 사람의 말로 여러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도 다스리는데 요까지 거 요 한 사람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감정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그 감정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뿐인 거예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바리새인 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 신앙 안에 바리새인의 신앙, 율법주의의 신앙 경계해야 된다. 이건 철저하게 경계해야 된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 묻어있는 게 있다. 깨끗이 씻었지만은 먼지가 묻더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게 물로 예수의 피로 씻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것이다. 날마다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말씀 듣는데 좋은 말씀 아시지? 지옥 얘기하고 뭐 형벌 얘기하고 뭐 그냥 불순종한다고 그냥 귀 간지러운 얘기 내가 들은 내 한 주간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와서도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 할렐루야 아이고 너무 좋아 막 에이 같이 망하자는 거지 그게. 예? 여러분 그런 목사 원하세요? 가세요 저쪽으로. 예레미야 시대에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자기가 마음대로 묵상을 하고 그 묵상에서 나온 말을 성도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걸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말씀에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말씀을 도둑질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목하에 그걸 자기가 묵상해서 자기가 나온 말.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큐티라는 거 별로 제가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 그 자체를 안 좋아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큐티를 하는 건 자기가 묵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뭐 거기에는 교재도 없이 그냥 자기가 혼자 묵상하는 거야. 그래서 혼자 묵상할 때는 자기 수준에서 나오는 거예요. 묵상이. 그래서 너무 좋았다. 묵상하고 이게 좋았다. 막 나눠.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게 객관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묵상이지 남의 묵상이 아니고. 근데 자꾸 성도들이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착각을 해.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분별이 잘 안 되죠. 분별이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다고 해서 모든 게 가한 것은 아니에요. 항상 뭘 해야 돼요? 분별을 하셔야 돼요. 분별을. 그래서 은사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게 되지 않으면 나보다 영적인 선배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객관화시킬 때는 문제가 돼요. 내가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다. 좋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를 객관화시켜가지고 내가 이랬으니 너도 이래야 된다. 이런 식이 돼버리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돼요.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묵상하니까 자기식의 어떤 뭐가 나오겠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수필적으로 딱 감싸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귀가 간질간질하고 너무 좋은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말씀을 놓쳐버리고 누굴 따라가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디 사람 따라가라고 했습니까? 한 구절이라도 사람 따라가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사람을.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해도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니까, 듣지 않으니까, 붙잡지 않으니까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이게 이상한 거죠, 여러분. 오늘 내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들리는 게 복이에요. 들리는 게. 그리고 역사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또 이런 뜻도 있어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영적인 에너지를 내 속에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 없는 이 땅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미래가 없는 이 땅에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소망이에요. 소망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두게 되는 거예요. 소망 있는 자는 여러분 광야에서도 사는 거고 빈들에서도 사는 거고 해가 없는 곳에서도 사는 겁니다. 왜? 소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가게 되면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을 보잖아요. 해가 들어오지 않지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도 지하 교회가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요한복음에 1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는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드러날 것을 믿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다 제거될 것을 믿고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보게 되면은 땅을 팔고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하고 바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워가지고 반은 숨겨두고 반만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베드로가 이게 다냐 그랬더니 예 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는 나를 속인 게 아니다 성령을 속인 것이다. 결국 누구를 속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게 다냐 했을 때 베드로의 말을 누구의 말로 들은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한날 한시에 부부가 쌍으로 여러분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알아. 뭐 이런 개념으로 공포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지 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의 말로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았던 대표주자가 누구입니까?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죠. 고넬료가 종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베드로가 그 집에 도착하자 어떻게 합니까? 고넬료가 나가서 허리를 숙여서 절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그러자 고넬료가 잘 오셨나이다. 잘 오셨습니다. 온 가족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모든 것들, 모든 말씀을 다 듣기를 원합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게 고넬료의 고백이었어요. 이게 우리 예배 드리는 자들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얼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말씀을 다 들으려고 온 가족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옛날에 신방 갈 때 아마 그런 모습이에요. 옛날에 신방 가고 막 할 때 정말 저기에서 놀고 있고 저기에서 놀고 있으면 얘 형 찾아와라. 형제가 뭐 연필 한타 쓰잖아. 그러니까 누구 찾아오면 누가 없고 누구 찾아오면 누구 없고 그러니까 애들이 왔는데 또 다 찾으러 나가고 없고 그래서 막 다 모아놓으면 10대 명이 한 집안에 모이잖아요. 엄마 아빠 애들 모이면 10대 명이야.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다 빼더라도. 근데 막 그렇게 모아놓으면 뭐 1시간 전부터 막 그냥 준비를 한다고. 그러니까 음식도 준비하고 뭐 먹을 것도 뭐 없잖아. 뭐 그때 먹을 게 뭐가 있어요. 지저분한 손으로 그냥 뭐 사과 깎아가지고 뭐 때가 막 다 묻어 있고 막 그냥 그런데 막 그거 다 미리 1시간 전부터 준비해놔가지고 이러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게 다 누래지고 여러분 그럴 때가 아니에요. 요즘은 다 지혜가 있으니까 오면은 그때 이제 깎고 하잖아. 옛날에는 다 깎아가지고 또 그렇다고 그때 뭐 비닐이 뭐가 있어? 신문지로 덮어놓고 여러분 그렇게 해놓고서 기다리는데 내올 때 되면은 사과가 누래져서 나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 오시면은 막 늑대같이 나와가지고 손실하고 막 하고 방석이 없으면은 담요 있잖아. 담요를 4겹 5겹 접어가지고 그러고 깔아놓고 거기 앉게 하고 그러고서 대내 무릎을 꿇어. 야, 저분들은 무릎도 잘 꾼다. 그 옛날 권사님들 장로님들 오면은 무릎을 되게 잘 꿇어. 요즘 권사님 장로님들 무릎 제대로 꿇는 사람 없어요. 말씀 들을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무릎 꿇고 말씀 들었다니까요. 저희 집에 신방 가셔도 마찬가지고. 그때 여러분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야. 20대 후반에. 근데 우리 아버지는 연세도 있으시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근데 다 무릎 꿇고 말씀을 듣는다고요. 이 고넬료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 여러분 그 삶에 진동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세포가 살아나고 영적 에너지가 공급되고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에서 여러분 그 집안에서 목사가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진동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끊임없이 감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예기치 못한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달갑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지금 너무 감사하다 고백하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라도 고난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엄청난 많은 고난 환난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고난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것이죠. 뭐 평안할 때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핍박과 박해가 있는데도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꽃은 핀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골라서 먹지 않았다 이거예요.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편식적으로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 왜? 전하는 자는 알잖아요. 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성도들이 불편하고 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부분이 또 힘들고 불편할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뱉거나 여러분 그렇게 편식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예스, 예만 있으니 우리는 아멘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받으니 그 목사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고 그래서 그 말씀이 그렇게 들어간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되는 것입니다. 작동하는 거예요. 작동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기적인 거죠. 되는 것은 상식입니다. 15절 16절 보세요.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아까 한동규 집사님 성경 읽을 때 한 글자라도 틀리면 내가 뺏어서 읽어야지 했는데 한 글자도 안 틀리더라고. 그런데 틀리기를 바랐는데 안 틀려가지고 속상해. 그래서 내 나름대로 찾아냈어. 아까 이렇게 형제라는 말이 있는데 그 형제를 그때 마침 이렇게 말을 계속 읽다 보니까 침이 모여가지고 본인은 형제라고 했는데 내가 듣기에는 헝제로 들렸어요. 아, 이거 하나 잡았다. 말씀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읽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 저는 어떤 식으로든 찾아냅니다. 흠집을 제가 찾아내요. 왜? 그래야 책망이 가능하거든. 예? 흠집이 없으면 책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100점을 주면 안 돼. 그러나 마음에는 100점입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서 여러분은 사실은 100점도 아니 200점, 300점, 500점, 1000점 만점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교만해진다니까. 아니 목사님 그렇게 안 해도 저희도 교만해. 에이! 그 누가 믿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전 안 믿어요. 전 하나님 믿지 안 믿는다니까. 하늘 홀를 나리던 영적인 사람들도 무너집니다. 다 넘어집니다. 자기는 아닐 줄 알고 다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 다 무너지는 겁니다. 늘 그래서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람의 말로 받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대적을 한 겁니다. 사람의 말로 받으면 오히려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고난이 오든 핍박이 오든 아멘 하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이 언제 빛이 나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평상시에는 잘 모르잖아. 우리도 잘 몰라. 그러다가 예를 들면 뭐 교회 행사가 있어서 행사 한번 해보면 야 성도들이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일을 척척척척 해내는지 야 봐라. 다 드러난다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들이 일 잘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인지 몰라요. 성도들에게 좋은 일 말했으면 잘 몰라.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확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참된 신앙인지 풀뿌리 신앙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고난이 와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허락. 하나님이 뭐 주시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을 허락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뭐예요? 내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에 가장 큰 고난을 받은 사람은 우리 성경에서 욥을 들 수가 있죠. 개인적으로. 욥은 하루에 10자녀 다 죽었어요. 하루에 10자녀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재산이 엄청 많았는데 모든 재산, 종들 다 죽었습니다. 한날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 기왓장 같은 거로 자기 몸을 벅벅 긁고 있었다고. 그때 그걸 본 그의 악처가, 그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2장 9절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하나님 뭐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너 하나님 믿는다고 자부할 수 있어?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욕하고 너도 죽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악처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런데 대부분 유명한 사람들은 악처가 다 있더라고요. 감리교 창시자 요한에슬레 목사님 사모님도 악처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건 아닌가? 내가 이렇게 위대하게 되지 못하는 건 집사람이 악처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때부터 원망 불평이 생기려고 하다가 그래서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이 2장 10절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대답.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참 이게 우리 같으면 뭐예요? 바로 그냥 욕 나가지. 그런데 말을 해도 참 멋있게 하잖아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백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화도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욥의 상황이 지금 너무 좋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중심은 고난을 달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고난을 달게 받는 거. 환난과 핍박 중에도 고난을 달게 받는 거.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고난도 달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단 거니까 꿀이 될 수 있다. 고난이 꿀이다. 따라합니다. 고난이 꿀이다. 고난도 꿀이다. 예. 마지막 세 번째로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에게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7절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아멘. 여기 지금 떠났다라고 하는 말은 고아라는 뜻입니다. 고아. 그럼 지금 바울은 자신을 뭐예요? 고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고아는 사실은 누구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죠. 왜냐하면 3주밖에 있다가 떠났으니까 실제로 떠난 사람은 바울이지만 고아는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죠. 그런데 왜 자신을 고아라고 했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감정이입,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지금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가 떠나서 고아가 된 것처럼 사실 나도 고아야,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런데 갈 수 없게 됐어. 보니까 사탄이 그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로, 아데노로, 고린도로 가가지고서 거기서 막 마음만 애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감사한 이유가 무엇인가? 19절, 20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어도 그가 재림하든 내가 죽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을 그때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으로부터 내가 면류관을 받을 텐데 그 면류관은 바로 너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아니 면류관 자체다.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다른 면류관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서게 된 여러분들이 저의 상급이고 저의 소망이고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나의 자랑입니다. 이 말이 부끄러우면 안 돼. 당신은 나의 자랑입니다 했는데 정말 내가 돌아봐야 돼. 내가 정말 이 사람의 자랑일까? 내가 이 사람의 정말 기쁨일까? 부부끼리 해봐. 시작.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해봐. 슬픔이야 고통이야 가시야. 예? 그러면 안 돼. 당신은 나의 가시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가시덩굴입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야. 가시가 되면 안 돼. 아픔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서로를 존중하면서 말을 해야 돼요. 서로 존중해 주면서 말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의 형편과 입장을 고려해 주면서 말을 해야 돼요.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나의 자랑이 그런 말하면 되겠어요? 나의 기쁨이 그런 말하면 되겠어요? 나의 면류관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은 저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자랑거리입니다. 근데 그 자랑거리가 나가서 쌈박질하고 나가서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다치고 무너지고 그러면 마음이 아파서 가서 일으켜주고 세워주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서로에게 면류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당신은 나의 자랑거리입니다. 당신은 나의 영광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상처 주면 안 됩니다. 서로 아픔 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함께 말씀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도 함께 지는 자들입니다. 교회에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그 고난을 함께 지는 자들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아프게 합니까? 누가 누구에게 상처를 줍니까? 누가 누구에게 가시짓을 합니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품어 주어야 합니다. 유모같이, 자식을 기르는 아비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따라합니다. 면류관이 되자. 자랑이 되겠습니다. 기쁨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마음 그대로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끊임없이